우리의 인생은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입니다. 일상에 짧은 헤어짐도 있습니다. 안녕하고 헤어졌다가 또 다시 반갑게 맞이하는 일들은 매일 있는 일입니다. 어쩔 수 없이 맞이해야 하는 헤어짐도 있습니다. 아듀 2021년 그러면서 한 해와 헤어지면서 인사하고 그렇게 새해를 맞이합니다. 슬픈 헤어짐도 있습니다. 우리가 백년 안팎을 사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헤어지게 됩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상황들의 헤어짐을 우리가 이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잠깐 헤어지는 것, 또 해를 흘려보내는 것, 또 죽음으로 또 사람들과 헤어지는 것을 이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연스럽게 맞이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의지를 가지고 강제적으로 헤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에 좋지 않은 것과 헤어집니다. 술, 담배, 또 자기 건강에 좋지 않은 어떤 음식, 이런 것들과 우리가 헤어지기 위해서 아주 단호함으로 이렇게 헤어지는 그런 일도 있고요. 나쁜 습관과도 헤어지기도 합니다. 늦잠, 게으름, 혈기 등 사투를 벌이면서 헤어지죠. 자신에게 해가 되는 사람과 헤어지기도 합니다. 인격과 삶과 신앙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면 손절하고 헤어집니다. 이렇게 의지적인 헤어짐을 우리가 결별이라고 이야기하죠. 자연스럽게 헤어지는 이별도 있지만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강제적으로 헤어지는 결별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두 사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데라이고 한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데라의 아들로 둘은 부자 관계입니다. 오늘 말씀 31절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가 고향 우르를,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났습니다. 아들 아브라함과 며느리 사레, 그리고 죽은 막내 아들의 아들인 손자 롯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가나안으로 가고자 떠났습니다. 가나안에 가기 전에 하란에서 정착을 했고 데라는 거기서 가나안에 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데라가 왜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지 설명이 없습니다. 데라가 왜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데라가 왜 가다가 중간에 하란에 머물러서 더 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생을 마감했는지 그것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데라에게 있어서 갈대아 우르는 고향입니다. 갈대아는 지역 이름이고 우르는 도시 이름입니다. 성경에서 갈대아는 바벨론을 말합니다. 바벨론 그 지역에 있는 우르라는 도시가 갈대아인의 우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는 문명의 중심지에 있는 번성한 도시입니다. 고고학의 발굴에 따르면 신들을 섬기는 예배 장소인 이 지구라트가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는 곳이 우르입니다. 수백 개의 무덤도 발견되었고 금은 술잔과 정교한 장신구, 보석들이 그 무덤에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14개의 방을 갖추어진 커다란 2층 집도 발굴이 되었습니다. 이 갈대아인의 이 우르, 이 데라의 고향은 사람들은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데라가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왜 떠나게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고민은 있었을 것입니다. 고향은 안식처입니다. 자기가 낳고 자란 곳은 뭔가 마음에 평안함을 주는 것 아닐까. 아는 사람들, 또 늘 자라왔던 그런 삶의 터전들이 평안함을 줍니다.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우르가 거기에는 풍성함도 있었습니다. 데라는 나름대로 평안함과 풍성함에 익숙해져 있는 삶을 살았는데 그 익숙함을 벗어버리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평안함, 풍성함과 이별을 하고 결별을 해야 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고민했겠죠. 그런데 데라는 이 익숙함과 결별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향을 떠났습니다. 평안의 안식처인 고향을 떠났고 풍성함을 제공해 주는 그 도시를 떠나 가나안이라는 변방으로 이동을 한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는 결별과 알 수 없는 도전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데라의 부분만 딱 읽으면 왜 결별했을까 익숙함과 왜 새로운 도전을 했을까에 대한 답은 데라의 그 나온 내용만 가지고는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버지 데라에 이어서 아들 아브라함도 같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2의 고향으로 알고 정착하고 살아왔던 하란을 떠나야 되는 그런 고민입니다. 여호와라는 신이 자신을 찾아와서 직접 명령을 내렸습니다. 살던 이곳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평안함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하란도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거기도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풍성함을 버리라는 것이죠. 아버지 데라와 고민했었던 것들을 지금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평안함과 풍성함에 익숙해졌는데 이 익숙함과 결별하라는 것입니다. 데라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결행했지만 아브라함은 여호와라는 신이 찾아와서 그에게 명령을 해주신 것, 그 차이만 있지 지금 데라나 아브라함이나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잘 살고 있는 고향을, 평안하게 살고 있는 고향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문명의 도시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데 이곳을 버리고 떠난다는 것입니다. 익숙함과 결별하는 것은 불편한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고 또 고통도 따를 수 있고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데라는 그 선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때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가자니까 따라 나선 거지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했었던 그 선택이 지금 자신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익숙함과 결별하라는 것입니다. 평안함과 풍성함과 결별하라는 것입니다. 안 해도 살만한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은데 지금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하고 다르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주 잘 살게 해주겠다. 네 후손들까지 내가 책임지겠고 네가 정말로 복받은 인생으로 복받은 가정을 이루고 또 복받은 공동체를 만들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는 너 하나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도 주어진 것입니다. 아버지 데라에게는 그런 약속들이 없었죠. 이제 본인이 판단한 것이고요. 아브라함에게는 똑같은 고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불분명했습니다. 떠나가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표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약속이라는 것이 모두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보장할 만한 근거도 없었습니다. 하란을 떠나는 것이 평안함과 풍성함을 버리는 일인데 떠나서 앞으로 가야 될 그곳에서 그만한 평안함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확인할 방법도 또 그것을 보장해 줄 만한 근거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깊었을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선택했습니다. 아버지와 똑같은 길을 걷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익숙함과 결별하기로 평안함과 또 풍성함을 내려놓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겠다고 이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아버지 데라가 익숙함과 결별하기로 선택한 것은 신념이었습니다. 신념. 그런데 아들 아브라함이 익숙함과 결별하기로 선택한 것은 신앙이었습니다. 데라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름대로 세계사의 흐름을 감지하고 그가 가나안으로 가야겠다라고 출발한 것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 명령하셨고 약속의 말씀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선택을 한 것입니다. 아버지 데라가 신념으로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또 신앙으로 선택했지만 똑같습니다. 뭐 어떤 의미에서요? 익숙함과 결별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평안하고 지금이 풍부하기 때문에, 풍성하기 때문에 여기서 살면 더 행복하고 여기서 계속 있으면 죽을 때까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데라는 세계의 역사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 가정이 여기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믿고 그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둘 다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평안함과 이 풍성함을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데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결별할 수 있는 선택을 하기라는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선택을 우리 김민웅 목사님은 창세기 해설을 해서 낙관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면 되겠지,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면 되겠지,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자꾸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과 경험과 이런 것들이 자꾸 개입이 되면서 이게 복잡해지고 고민이 깊어지고 또 이게 왔다 갔다 계속 갈등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인데,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절대로 손해나는 일은 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라고 하나님의 인격과 말씀에 전폭적으로 신뢰하면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데, 정의하기 쉬운데 그것이 머리에서 가슴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그렇게 인정하기에는 너무도 많은 고민과 갈등들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인격을 믿으십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야 여러분의 믿음이 안녕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안녕해야지 우리가 때로는 좋지 않은 익숙함과 결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익숙해져 있는 이것이 때로는 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또 내가 무언가를 위해서 또 결별해야 될 때가 있을 때 그 결별할 수 있는 힘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안녕하지 못하면 늘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또 주저앉고 늘 똑같이 거기에서 안주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안녕한가를 늘 믿으시고 난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내 인생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한번 좋지 않은 익숙함과 결별할 때가 있을 때 용기를 낼 수 있을까 돌아보고 점검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도 때로는 좋지 않은 익숙함과 결별하는 그러한 선택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서 어떤 일을 만날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당시에는 전부 다 도보로 여행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길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항상 거기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이 우르보다 하란보다 더 좋은 곳이라고 확인할 만한 정보가 없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데 몇몇 지나가는 상인들에 의해서 들은 정보는 있었겠지만 정확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나 데라도 아브라함도 안주하지 않고 익숙함과 결별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익숙함과 결별한다는 것은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안주는 퇴보하는 것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페달을 밟지 않은 것과 똑같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늘 도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무언가를 하고 나아가려고 노력할 때 그 정도 해야 현상 유지하는 정도입니다. 조금 더 노력하고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조금씩 성장하고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한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을 가진 자 우리가. 근데 믿음을 가진 자는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멸망길로 가지 않고 구원이라는 것을 앞에 놓고 나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지금 배교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쓰여진 성경 아니겠습니까? 근데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 그리스도인 신자들을 향해서 우리 믿음 가진 사람은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언가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다. 평안함을 찾아서 안정을 찾아서 또 그렇게 우리가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새로운 주님을 위해서 도전을 하는 것이라고, 전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별하는 것과 도전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결별함으로 받는 고통이 있고 도전하면서 다가오는 시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것은 거기에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름다운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시는 것은 그래야지만이 축복의 통로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제자리에 자기의 삶을 영위하면서 누릴 건 누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그렇게 기도는 하지만 우리가 정말 결별할 것과 결별하고 도전할 것에 도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없으면 거기에 안주하게 되고 길들여지게 돼서 이제는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히말리아 고산족들이 산양이죠. 값을 매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살 사람과 팔 사람이 산비탈에 사냥을 이렇게 놔두고 이렇게 지켜보는 것입니다. 숨어서. 그래서 사냥이 산비탈로 올라가면 아무리 작아도 값이 높아 책정이 됩니다. 그러나 산 아래로 내려가는 사냥은 아무리 커도 값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산 비탈에 충분히 있다가 위에는 풀이 있습니다. 초지가 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서 그것을 먹으려고 어려움과 힘든 일을 겪어가는 사냥에게는 값이 높아지지만 아래로 내려가면 협곡으로 내려가서 거기는 풀이 없어서 굶어 죽는다는 것이지. 사냥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무언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도전하는 그런 사냥의 그 성질머리를 값을 높게 쳐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도 무언가를 이루고 생존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그 모습이 너무 값을 매겨도 고가로 매겨준다는 것입니다. 익숙함을 버리고 도전하는 신앙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숨을 쉬고 하루 세 끼를 먹는다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일을 하는 것이고 무언가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 자체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결별할 것은 결별하고 또 도전할 것은 도전해야 된다라고 늘 부단히 기도하고 노력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육들이요, 우리의 뼈마디들이요, 우리의 혈관이 이런 것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다 쇠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적절한 운동을 요구하는 이유는 근육도 사라지지 않고 뼈마디도 튼튼하고 혈액순환도 잘 되기 위해서는 무언가 움직임이 있어야 그 생명력이 유지가 되듯이 신앙 자체도 결별하는 아픔도 겪고 도전하는 그러한 용기도 낼 때 그 신앙의 생명력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또 안전하십니까? 혹시 뒤의 것을 바라보고 뒷걸음질을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앞으로 갈 때 힘든 것이 있으면 외면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새로운 분야에 도전장을 내는 용기를 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늘 뒤돌아보면 뒤춤뒤춤 거리고 살고 조금만 앞에 힘든 것이 있으면 도전하지 않고 주저앉아 버리면 그것은 맥 빠진 신앙이 될 수밖에 없고 기대할 것이 없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지만 내가 이런 것을 한번 해보겠다고 이런 것에 도전해보겠다 이런 거 한번 끊어보겠다고 그 결별하고 또 도전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살아 숨쉬는 살아 움직이는 건강한 믿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단히 생각하고 부단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노력할 때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익숙함에 빠지기 좋은 때를 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도 기도도 봉사도 교제도 가정에서 다 할 수 있고요. 또 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라 그럴 사람들도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어떤 요구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눈치가 보이는 것이지. 얼마 전까지만 했던 것인데 요구되었던 것인데 지금은 하지 않아도 괜찮고 조금 더 지나치게 얘기하면 마음도 불편하지 않을 정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내가 신앙에 있어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거 안 해서 불편하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안 했을 때의 불편함,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못했을 때의 불편함이 마음에 있을 때 그게 은혜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면 이미 이제 굳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익숙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평안함에 익숙해지고 또 풍부함에 익숙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익숙해지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관심, 무감사, 무기력, 무능력, 없을 무자로 도배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패배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성장과 성숙을 위해 도전하지 않게 되는 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익숙함과 결별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십시오. 큰 게 아니더라도 생각이나 작은 습관이나 언어 생활이나 삶의 태도에 있어서 내가 좀 결별하고 다시 한번 고쳐보겠다고 그렇게 도전장을 내면 그것이 자신에게 인격과 신앙에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도가 좀 잘 보이려나 모르겠는데요. 오른쪽에 네모가 우루가 있죠. 갈대아 우루. 그다음에 이로 북서쪽으로 올라가면 하란이 있고요. 다시 남쪽으로 내려오면 이제 가나안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죠.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인데요. 데라의 신념이 이 선택이 아브라함의 가나안 길에 큰 힘이 된 것입니다. 아버지는 신앙도 없으신데 그 미래를 바라보고 가나안으로 출발했다. 익숙함과 결별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셨다. 그런 의미죠. 이 성경에는 불분명하지만 데라의 나이가 205세에 죽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을 70세에 낳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75세에 떠났다고 그랬을 거 볼 때
나이가 좀 잘 안 맞죠. 어떤 의미에서는 데라가 죽기 전에 아브라함이 출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 나이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아버지가 익숙함과 결별하고 새로운 도전을 했다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큰 용기를 낼 수 있는 힘이 되었고, 또 한 가지 데라가 가나안으로 가는 반을 아들에게 미리 땡겨주었다는 것입니다. 데라의 신념 어린 선택으로 하란까지 데라가 아브라함을 이끌어줬고, 아브라함은 하란에서부터 다시 가나안까지 오게 되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용기 있는 선택, 또 아버지가 미리 걸어가신 그 길의 동행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선택에는 많은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손들을 위해서 익숙함과 결별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말씀에 충실하고 참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고 주의 일이라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그런 봉사자의 헌신자의 모습들, 그리고 주님의 것들을 이렇게 좀 나누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한번 그렇게 못했던 것들 다시 평안함과 풍성한 결별하고 다시 작은 새로운 도전들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나중에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큰 자녀들이 나중에 이제 어떤 결단을 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는 그것이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델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정말로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얻게 하는 귀한 것이기 되기 때문에 데라의 신념 어린 선택이 아브라함에게 큰 역할을 주었듯이 앞서간 세대들, 부모 세대들이 익숙함과 결별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 후손들에게 엄청나게 나중에 힘이 된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후손들을 위해서 익숙함과 결별하고 작은 것이지만 새로운 도전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뒤로 물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니까. 결별할 거 결별하고 새로운 도전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좋은 믿음, 건강한 믿음 가지고 무언가 결별하고 도전하는, 그럼 뒤로 물러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향해서 우리가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익숙함과 결별하고 또 새로운 도전들을 하십시오. 용기를 내셔서 정말 인생의 방향도 한번 조정해 보시고 인생의 목적도 제대로 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도 다시 한번 불을 일으키게 하고 노력하시다 보면 그런 노력들이 우리 하나님 보실 때 기쁨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결과를 보시고 우리를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결별하고 도전하는 그 일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고 나아가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다, 기쁨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그 마음과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또 도움을 주시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평안함과 풍성함에 익숙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큰일 났습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해야겠다는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난리 났습니다. 우리가 큰일 나고 난리 났으면 정신 차리고 다시 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익숙함과 작은 것이나마 결별하셔서 또 작은 것이나마 새로운 것에 도전하시는 그런 모습들 다시 회복하신다면 성장도 있고 또 아름다운 열매도 있고 또 영향력도 끼치는 그런 인생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고 우리가 조금만 성장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공동체에 얼마든지 기쁨과 유익을 나눠줄 수 있게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누리리라는 축복의 통로의 그 사명들이 우리들에게도 고스란히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을 잘 돌아보시고 또 신앙과 사명도 한번 다시 점검하시면서 좋지 않은 익숙함과 결별하시고 또한 새로운 곳에 도전하셔서 지금보다 훨씬 행복하시고 지금보다 훨씬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